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지금이 가을이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시기고 가을거지가 다 끝난 그런 시즌이므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 그 매사추세츠 그 뉴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첫 해에 농사를 짓고 감자와 그 옥수수 이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많이 죽었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도 한 해 동안 이제 새로운 농산물이 산출되어 나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 중에 절반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풍성하게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명과 암이 있죠. 명암이 있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날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국가의 기념일로 정했고요. 한국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한국에서도 미국 선교사들의 추수감사절을 받아서 우리 감사절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1908년부터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그런 시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남반구잖아요.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이지 않습니까? Thanksgiving Day니까 바로 감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서도 이 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이 인게드링 The Festival of Ingathering 이랬는데 초막절 The Festival of Tabernacle 하고 같은 날입니다. 이름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을 감사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출 때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농사를 짓고 소출에 감사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수장절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장이 숫자는 거둘 숫자고 장자는 이제 갈무리할 장자죠. 수장절 이렇게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고 날짜는 우리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추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이렇게 말하는데 이른 비의 축복이 바로 이 감사절 수장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늦은 비의 축복은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이때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지중해 기후가 가을부터 시작해서 비가 와서 봄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수장절이 바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 때고 수장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바로 이때부터 이제 비가 계속 와서 비가 잘 내려서 이제 충분한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서 보면 초막절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이른 비의 축복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의 숱한 인물들이 감사함으로 큰 은혜를 누렸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하면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네 소원이 뭐냐? 원하는 대로 주겠다 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장수와 후기까지 주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한테 이런 걸 달라고 하기 위해서 번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모든 역사와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축사라고 기록되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5,000명, 어른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전부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돌을 굴려내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는데 예수님은 항상 감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없이 잘 자라준 것도 감사할 일이죠. 또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영주권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또 너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을 줄로 압니다. 감사할 때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고 주님 주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함의 이 복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자유함의 복음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또 능력 있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뿌리 뽑아버려야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받으려고 함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중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잘하면 교만하며 잘못하면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 속에 헤매는 것이 율법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뿌리 뽑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한 복음을 누리자.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감으로써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6장은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게 1장부터 6장까지 봤죠.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영성 깊은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짐을 우리가 져주는,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도 똑같은 허물에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그래서 인디펜던트도 아니고 디펜던트도 아니고 상호 의존적인 인터디펜던트 릴레이션십, 이것이 바로 교회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서로가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이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새로운 하나의 지침이 나옵니다. 이건 새로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절부터 10절 사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원리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가,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납니다.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기다리면 그건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팥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못 거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은 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콩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이어서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5장에서 나오는 5장에서 19절부터 육체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죄의 사례들이 15가지가 나왔고 또 22절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왔죠. 육체의 소욕대로 따르면 이런 죄를 짓고 또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시몬대로 그대로 거두는 수학의 원리, 자연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육체를 위해 심어놓고 이 성령을 따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은 것이 없으면서 나는 영성이 깊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교를 하고 끝을 내면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고 단순하게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면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씀 여기까지만 보고 멈추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 응보의 사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과 응보는 불교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뿌린 씨앗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것만 생각하면 다시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겠지만 다시 이거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자유함의 복음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심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좀 금방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또 반대말을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만 해도 앞에 얘기하고 지금 이 말씀 나오는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 원리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함께 굴러갑니다. 하나는 공의의 원리, 율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 율법과 은혜가 함께 굴러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합니다. 만약 이 공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와 함께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으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기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원리와 이 사랑의 원리가 함께 굴러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으면 이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셔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버린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공의의 원리는 살아있는데, 사랑의 원리는 살아있는데 이 공의의 원리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원리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맞는 이 원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 속에 공의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 속에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적으로 이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공의의 원리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만약 구원받은 백성이 또 육체를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 하나님한테 이 구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거리를 던지려고 하십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얼마만큼 우리 아버지한테 반항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호적에서 파낸다고 그러실까? 그거 연구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 시험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자유함의 복음을 누리라 그러면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의 복을 누리는데 육체 소욕대로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자. 우리가 절대로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죄의 본성에 따라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이 죄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세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과를 다 먹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했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를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와서 사람들을 인자가 와서 심판을 하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른쪽의 양에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그럴 때에 갇혔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나를 찾아와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양들이 물어보고 우리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외로울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그랬을 때 내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 내 이웃에 행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년 5월 달에 그 박보영 목사님이 우리 뉴질랜드 여기에 우리 감리교회 남태평양 지방 웨슬리 부흥성회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이 박보영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신 간증이 하나 생각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의사 출신인데 회심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빈민들하고 같이 삽니다. 집 나온 아이들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또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고 이런 식으로 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방주교회로 갔죠. 방주교회에서 또 그분을 모시고 가서 이제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그 이전에 빈민 목회 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감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남줘버리고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분을 보고 동생이 너무 이렇게 보니까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겨울인데 또 이렇게 얇은 옷만 입고 이래서 안 돼가지고 동생이 형한테 옷을 외투를 하나 사줬어요. 그 외투를 입고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 노숙자를 만난 거예요. 노숙자가 보니까 얇은 남방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부대낍니다. 왜 하필이면 이 길로 와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 동생이 또 이것도 따뜻하게 입으라고 사줬는데 안 봤으면 그냥 입을 텐데 왜 또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입혀줬어요. 기쁜 마음으로 해준 게 아니라 사실은 좀 투덜거리면서 그걸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다 보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모습이 자신이 그때 투덜거리면서 노숙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다 보았다. 그 이전에 자기가 포기를 하고 나눠준 거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안 보여주시고 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기쁜 마음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노숙자에게 옷을 벗어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지치거나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양하죠.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상대가 내가 베푸는 이 선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또 뭐 원망하거나 또 덮어씌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베풀어주는 이 선이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르고 한없이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성과가 없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르매 그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내가 잘났어, 내 마음이 관대하고 내가 참 착해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데 그것을 갚는 방법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이 선을 행하는 이 상대자, 이 대상자,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고 이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선을 행하라. 그리고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매 거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두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목사가 무시하는 것 같고 목사가 막 제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것 같고 그럴 때 실망이 되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낙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시를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미련하고 둔해서 제가 세심하지 못해서 놓치고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시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제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될까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운해지고 낙심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 실수로, 저희 잘못으로 그렇게 될까봐 그것이 제가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그 세밀하지 못하고 또 예민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선한 그 섬김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 자매들끼리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을 훈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 내 가족, 내 교회에 있는 내 이웃,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대끼는 갈등이 유발되며 그런 곤란한 상황이 항상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고립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과 인간 속에서 결점 많고 하다 많은 인간 속에서 부대끼며 실험하며 찢고 뽑고 사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성품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서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 이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에 반응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신령하신 여러분, 서로 짐을 지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의 동반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나의 의로 행하다 지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